마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았다는 것보다 기도하셨다는 것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시험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어떤 준비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이고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또 가장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하시고 나서 맞닥뜨리고 나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6년 전에 교회 개척을 앞두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사와 예배당 공사를 앞두고 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특별한 기도, 어떤 일들을 앞두고 또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처음에는 좀 희미하고 또 막연한 생각이나 계획들이 기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막연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구체화되고 또 현실화되면서 안 보였던 길이 보이고 또 닫혔던 문들이 또 열리고 또 이렇게 소식이 없었던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또 하나 둘씩 이렇게 소식을 전해오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또 이렇게 준비하셨음을 또 기도 후에, 기도 가운데 또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나 교회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데도 기도가 매우 필요한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가 절실하고 또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하시고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광야를 또 택하셨던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몸을 추스릴 틈이 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을 또 합니다. 그 시험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시험 자체가 예수님을 더욱더 검증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흔들림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달갑진 않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또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교보제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셨다라고도 우리는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이 제안은 매우 간교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의 외적인 그런 약점을 공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쉽게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뭐 궁핍하고 부족하고 또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약해져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마귀도 예수님의 굶주려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공략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그냥 이 보이는 돌덩이를 가리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붙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또 내비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그런 능력쯤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이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이렇게 굶주린 채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 없다. 이런 어떤 속내를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뱀이 하와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뱀의 관계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은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나 목적은 또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꿰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선언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은 먼저 마귀의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명령이며 또 말씀 밖에 있는 명령이므로 그 말을, 너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이며 내가 있지 않아야 할 자리는 여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의 꾀임에 대해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한 하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권능자의 보호 아래 있다. 내가 비록 광야에 있고 배고픔과 주림의 상태에 있지만 이 상황이나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의 이 상황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심을 품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또 들통나버려 마귀는 또 예수님을 쓰러뜨리려는 그런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에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도전도 제법 그럴듯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도록 깨어냅니다.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간 장소는 성전 꼭대기입니다. 이 꼭대기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풍경들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 밑에서는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발견하고 하늘을 쳐다본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위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성전에서 뛰어내리시고 또 무사히 또 이렇게 살아나신다면 이런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또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 그게 감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이런 뛰어내림의 이런 수고로움으로 예수님은 일거양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성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떤 이 따르는 팔로우들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마귀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이 괐을 이렇게 보면 마귀의 속셈과 하나님의 그 섭리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 또한 극과 극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그를 높입니다. 높이 올려놨다가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낮추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을 또 금식하게 하시고 또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험을 받도록 낮추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존귀한 자리에 놓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떠한 이렇게 시험거리든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낮아질 때도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그런 연단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점은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밀쳐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면 기왕 꼭대기에 올려놓은 거 이렇게 밀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며 전능한 그런 전능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의 선택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철로역정의 뷰티풀 하우스에 가는 길에 묶여있는 두 사자와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 행인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금세라도 물 것 같은, 금세라도 잡아먹을 것 같은 큰 소리를 내곤 있지만 그 목에는 쇠사슬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을 결코 해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바로 마귀, 사탄 마귀의 그런 처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도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부분을, 야, 너는 아직도 말씀을 모르느냐? 내가 또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성도는 마땅히 전폭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면 그 틈바구니 사이로 의심과 교만이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기 마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동은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주신 덕을 잃어버린 행동이란 뜻이죠. 마귀는 인간이 높은 곳에 오를수록 쉽게 배은망덕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서 그런 세상의 모든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가지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 서든지 높은 곳에 서든지 한결같은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귀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8절과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시험은 약간 좀 이렇게 어설픕니다. 마지막 시험은 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반응으로 인해서 약간 좀 당황해서인지 이 세 번째 시험은 좀 이렇게 즉흥적이고 좀 황당한 제안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대가도 좀 웃겨요. 모든 것을 주겠다. 예. 그러기 앞서 마귀는 먼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긴 거죠. 성전 꼭대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전은 한 도시를 볼 수 있었다면 이 산 꼭대기, 산에서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광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에 이어서 또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설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40일 굶주리시고 또 이렇게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실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상대를 좀 잘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설픈 이렇게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제안이 통할 리가 없죠. 뭐 우주를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마귀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사탄 마귀의 어떤 최후의 필살기라는 점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죠. 세상의 권력,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뭐 자신의 양심, 뭐 도덕성, 윤리, 심지어는 영혼도 팔아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떼어 놓으려는 마귀의 계략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러한 우상숭배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배도 고프고 힘도 없는데 이리저리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덥지 않은 말로 귀찮게 하는 그런 마귀를 단호하게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마귀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지 못하고 떠납니다. 천하를 호령하려는 기세는 간대없고 굴욕적인 망신과 창피를 얻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물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등을 돌린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그 등에 마지막 비수를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끝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 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천사들이 준비한 이 승리의 만찬을 드시고 또 축배의 잔을 또 마시면서 또 지친 심신을 또 추스리셨을 것입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시험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탄은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돌, 성전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또 높은 산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시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눈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관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시험의 어떤 형태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지만 목적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분리하기 위한,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가장 먼저 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결국 사탄도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말로써
자신의 말을 듣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시험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시험에 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접근해 오는 마귀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하셨더라도 마귀는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하러 오는 마귀에게 시험함을 허락하셨고 또 이것이 마귀의 어떤 시험에 응대하신 게 아니라 이 시험 감독은 마귀일지라도 이 시험의 출제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셨으므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시험 없이 평안하게, 평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확증해 가는 기회로서 또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또 시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자의 어떤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이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만큼 낮아지셨지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또 복에 복을 더해서 내 지경이 자꾸 계속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높이시기 전에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그런 시기나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를 순종하고 낮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 이 시험에서도 이렇게 양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비둘기가 치는 순결하고 뱀같이 또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예수님처럼 그런 승리를 거머쥐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영위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또 맛보시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로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